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여주실 때에 내가 저 이웃을 돕는 것은 내가 억지로 지어야 될 짐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우리의 권한인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서 1만 달란트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돕는 것을 권한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8장 13절과 14절, 고린도후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을 돕는 일들에 대해서 13절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곤고하게 힘들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뭐 하는 거죠? 균등하게 평균케 하기 위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중요한 이 사회 구조, 또 빈부의 원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평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높고 낮음이 없이 모든 사람이 실질적으로, 마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에 있어서 동등하고 평균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많이 있는 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뭐 하는 거죠? 그것을 적게 있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적게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적게 있는 자가 많은 것을, 적게 있는 자가 그 자기에게 있는 그 적은 것을 지금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구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이 땅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다. 이게 무슨 의미죠? 돈은요, 돌고 도는 겁니다. 부자가요, 돈을 찍어서 자기가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돈을 찢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다는 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는 그 적은 돈이 다 부자들에게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인 거예요. 성경의 원리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은 평안히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는 것인데,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넉넉하면 그 넉넉한 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이웃에 있는 그 부족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나눠줌을 통하여서 평균케, 균등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경제, 교회, 또 윤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평균케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준다고요, 거들먹거릴 것도 없어요. 또 내가 남에게 받는다고요,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주는 것도 당연하고요, 받는 것도 당연해요. 받는 것을 당연히 어떻게 보면 정말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남에게 기쁘게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거 받아야 돼? 내 인생이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나중에 남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남에게요, 기쁨으로 받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으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바른 모습이 되어 줍니다. 중요한 건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처지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내가 남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요, 또 지금은 내가 남에게 도움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어느 순간 처지가 바뀌면은요, 지금은 내가 뭐예요? 예전에는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줬는데 지금은 내가 도움을 받게 되었죠. 지금은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당연히 건강이 좀 좋지 않죠. 그래서 같이 이제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교회에서 이제 아침에 6시 50분에 출발했는데 교회 다시 오니까 4시 10분 되더라고요. 거의 하루 종일 그냥. 물론 뭐 아주 큰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시고, 근데 뭐냐면 대부분 뭐예요? 대기 시간이죠. 진료할 때. 그 대기 시간이 너무 길고, 또 이제 병원을 두 곳 다니다 보니까 이 시간들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병원 가면서. 저희 아버지 정말 건강하시고 정말 씩씩하셨거든요. 잘 다니시고. 제 아버지도 이제 나이 드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자녀들의 손에 의지하여서 또 병원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나도 이제 이렇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있지만 나중에는 내 자녀들이 또 나를 섬기는 거죠. 항상 섬겨주는 자만 될 수 없고요, 항상 섬김을 받는 자만 되어지는 것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도와야지, 내가 여유가 없을 때 남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균케 하시는 그런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은요, 저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남 도와준다고 뻐기면서 나는 이렇게 많은 거 가지고 있으니까 없는 사람 도와줘야지, 이렇게 자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줌을 통하여서 또 저들이 언젠가 나에게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갚아줄 거야. 우리가 주면서도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받으면서도 어때요? 받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갚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 내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시면, 물질 없더라도 나에게 기도의 힘과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면 나는 이것으로 그 사람에게 갚아야지. 그렇게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가운데서 평균케 하시는 그런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고린도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만나잖아요. 일용할 양식의 원리잖아요. 만나가 들에 막 내려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많이 거둬요. 어떤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조금 거둡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많이 거둬서 자기 집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함께 모아뒀다가 그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때요? 우리 가족 수대로 맞춰가지고 그 필요한 것만 가져가니까요, 모자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경제의 원리가 이겁니다. 힘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열심히 해서 많이 거두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힘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많은 거 거둘 수 없습니다. 그게 게으른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도
적게 거두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해서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것을 거두는 것은 그 몫이지만 자기가 자기의 소유를 가져갈 때는 그 일용할 양식만큼만 가져가게 하는 것. 그래서 많이 가져가면은요, 썩고 벌레는 거잖아요. 어차피 못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나누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제의 원리죠. 나중에 다윗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그 이방 왕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미워하니까 다시금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말렉이 그 빈 성읍, 장정 다 나가고요,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그 가축만 있는 그 성읍을 공격해서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 부하들이 더 이상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요. 또 그 부하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서 다시 그들을 끌고요, 이 아말렉을 추격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600명이 갔는데 보솔 시내가에서 200명은 지쳐가지고 남아있고요. 나머지 400명이 가서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그 가족을 다 찾아오고 또 물질을 찾아오고 또 아말렉의 전리품 가지고 왔습니다. 부설 시내가에 도착했을 때에 400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고 저 200명은 싸우지 않았으니까 저 200명은 자기 가족만 데리고 떠나게 해라.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이 물질을 그들과 나눌 수 없다. 다윗이 어떻게 하죠? 아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신 건데 저들도 힘이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 간 건데 왜 저들에게 나눠주지 않니? 똑같이 나누자. 그래서 그 전리품을 그 600명이 똑같이 나눈 것.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누가 배워요?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배웠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집 있는 사람, 집 떠 있는 사람, 또 밭 떠 있는 사람들 그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그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요,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눠주는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가요, 뜬금없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만나의 하나님의 원리, 또 다윗의 원리, 또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원리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게 더 있는 것은 뭐예요? 나눠주라고 있는 거야. 이 사실을 알고요, 그것을 움켜쥐고 썩도록 다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을 통하여서 평균케 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경제 논리를 우리가 좀 따라가시면, 세상은 쌓아두는 거거든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요, 있는 사람은요 더 부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더 있는 사람은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깨달아요. 평균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혀 불가능해 보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나눔을 통하여서 이 가운데 부유한 자도 없고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그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부유하고 저 성도는 가난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 어려운 이웃이 집이 없으면은요, 집을 마련해 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그 먹을 것을 마련해 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죠. 참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 교회 보면은 우리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서 이제 학교를 가요.
대학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학비는 오로지 그 가정의 몫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교회에서. 우리 한 공동체라고 하면 모든 자녀들이 다 우리의 자녀들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함께 그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부유하니까 우리 자녀 공부시키고, 저 집은 가난하니까 몰라,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란 거죠. 우리 가운데 물질이 없어가지고 마땅히 병원 가서 치료받고 수술 받아야 되는데도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함께 그것을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돈 있으니까 병원 가가지고 수술 받고, 저 성도는 뭐 돈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천국 바라보면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지,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균께 되어질 수 있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자식을, 내 자녀를 유학 보낼 수 있으면요, 남의 자녀도 내가 유학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서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공동체로 모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마게도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제고 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한 몸 된 모습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는 것.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누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있는 자가 그것을 가지고서 없는 사람들을 돕는데 이것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당해 주면 안 돼요. 원리를 알려주고 그 길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결정으로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지, 억지로 하게 하면은요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저희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 우리가 봉투에 이름을 적지 않는 거예요. 봉투에 이름을 적고요, 그것을 발표하면 이게 억지로 하게 되어지고, 억지로 하게 되어지면은요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색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할 것만 딱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즐겨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양심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요,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돼요? 복이 되어야죠. 그런데 억지로 인색하게 우리가 물질을 시간을 내면은요 복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시간 내고 열심히 물질 내는데 실제로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욕심을 차리는 거죠. 즐겁게 낼 때, 즐겨 낼 때, 자원함으로 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모든 것 가운데 자원함으로 우리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9장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염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염보한다라고 말씀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그럽게 모든 상황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물질을 채워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분이랑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성경에서 사업이 잘 되어지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잘 되어지는 비결일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가 우리가 사업하면 잘 되어지는 비결이죠?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내가 하는 그 사업 그 성과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요. 열심히 뭐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물질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정의가 긍휼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한 청지기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면은요, 나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채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즘도 이제 그런 이제 뉴스 많이 보잖아요. 어떤 이 치킨집 사장님이 두 형제에게 치킨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동생은 어린 동생은요 치킨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형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기가 알바해서 가정을 꾸려가는데 돈이 없는 거죠. 딱 5천 원밖에 없는 거예요. 가게 들어가 가지고 5천 원어치 치킨을 달라고. 이게 뭐 요즘 얘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5천 원어치 줄 수 있냐고. 이 치킨집 사장님들이 다 쫓아낸 거예요. 어느 가게 앞에 가가지고 그냥 동생이 너무 치킨을 먹고 싶어가지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그걸 딱 본 거죠. 그래서 그 두 형제를 불러다가 그 형제들에게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치킨을 대접을 한 거예요. 돈을 줘도 안 받고요. 나중에 형은 좀 나이가 크니까 모르는데 동생은 어리니까 몇 번 더 와서 그 사장님이 머리도 깎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그 자영업자들이 보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이웃에게 닭 한 마리는 튀겨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닭집 사장으로서 그렇죠. 그렇게 자기의 것을 나눈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치킨집에 가서 물건을 주문하고 또 기부도 하고 또 그 가맹점 본사에서는요 또 지원도 해주고 얼마 아이들 도와준 거 없어요. 하지만 수천 배 수만 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풍성하게 나눠주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더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내가 움켜쥐어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부유해지고 싶으면은요 잘 나눠줘야 돼요. 물론 내가 부유해질 수는 없어요. 왜요? 그 부유하면 또 다 나눠줄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역을 우리 가운데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장 5절 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자랑해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자랑의 원리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부유한 것들 이거 자랑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거요 빼앗아 가십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 그랬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랑하고 라헬을 얻고 했는데
그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집 떠나고 한 번도 못 보고요. 그리고 어머니 죽었습니다. 임종을 못 지켰어요. 네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가장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라헬 대신에 사랑했던 그 요셉 죽은 줄로 알았잖아요. 아들들이 속여가지고. 나중에는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보내면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들 다 가져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의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 약한 것을 채워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체험의 원리는 아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것을 자랑하면 비게 만들어지고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면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좀 너무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이게요.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난 못났어요. 난 부족해. 이러라고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정하고 나를 정죄하고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약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랑합니다. 이 약함이 있어도 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족함과 내 약함을 자랑하는데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호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것이 있음이 정말 감사하고 이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으면서 자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도 바울의 탄식이죠. 우리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 정말 사랑했어요. 유모가 자기의 자식을 기름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혹시나 힘들까봐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섬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때요?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 있을 때 잘해.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참 사람의 악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나에게 정말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지 않아요. 나에게 정말 잘해주면 그 사람 무시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반면에 어때요?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 잘해줍니다.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목회를 바라보면서 늘 탄식하는 게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왜 너희에게 덜 사랑받아야 되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사도 바울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정말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는 상사가 있으면요, 그 상사 밟고 일어섭니다. 막 억압하고 쪼는 상사가 있으면요, 말 정말 잘 들어요. 이게 사람의 악함.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단들 보면 교주들 보면은요, 정말 악하잖아요. 교인들 거 다 빼앗아가고요, 자기 자기 만족 누려요. 그런데도 목숨까지 버리면서 따라가요. 근데 목회자들이 정말 성실히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은요, 그런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무시하고 또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람의 악함이에요. 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아시고 그 사람에게 잘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잖아요.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저희가 이제 자녀 낳고, 그러니까 꼭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이 말씀을 아는 게 훨씬 더 깊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부모님 모시고 병원 다녀왔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시간을 아까워해요. 부모님에게는. 제 막내 정준이가 아팠다. 똑같은 시간을 썼다. 시간이 아깝죠. 참 사람이 간사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에게는 시간이 아까운데 자녀에게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거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내 아버지도 나를 키우실 때는 그렇게 하나도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키웠을 건데 나는 왜 아버지에게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준 아버지에게 그렇게 아까워할까? 왜 인색할까? 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는 건 정말 하나도 안 아까워요. 부모에게 조그만 선물 하나 드리는 것도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이것이 정말 못된 모습이구나라고 이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시간 드릴 때도 아까워하죠. 물질 드릴 때도 아까워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받은 사랑은 너무나 큰데 당연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갚는 것은요, 인색한 것.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물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만큼 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깨달아 알고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부모님이 저희가 주신 사랑만큼 제가 갚을 수 없더라고요. 여전히 계산해요. 여전히 좀 인색하고 좀 여전히 아까워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한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지. 그 마음 갖고 또 부모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 신앙과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은 저희가 주일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예전에 오늘은 빠지고 우리 잠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 이번 주에 이제 잠언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말씀들이 좀 있어서 잠언 12장 15절. 구약성경 923면에 있습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자기를 옳게 여기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자기 주장하죠. 자기를 옳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깁니다. 하나님께 비춰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 행위가 올바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핏대 높이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가운데도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 논객이라고 하는데 다 자기만 옳은 거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견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15장 30절 말씀, 잠언 15장 30절.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꼭 나누고 싶었어요. 15장 30절입니다. 건강 비결입니다. 건강 비결. 잠언 15장 30절 928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좋은 기별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죠. 좋은 이야기. 그것이 뼈를 윤택하게 만듭니다. 나쁜 소식 들으면요, 사람의 뼈가 상해요. 나쁜 이야기 들으면 그 뼈가 상해요. 나쁜 이야기는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책망은 들어야죠. 그냥 좋지 않은 이야기 무시하고 멸시하고 안 좋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뼈가 상해요. 그런데 좋은 기별은요, 뼈를 윤택하게 만듭니다. 우리 16장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6장 24절.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좋은 말을 들으면요, 꿀송이 같아서 마음의 기쁨이, 마음에 달게 느껴지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17장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의 기쁨, 마음의 즐거움, 이게 양양, 정말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좋은 기별, 좋은 소식에서, 선한 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 좋은 말,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그를 고치는 의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보면 자꾸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꼬고요, 비판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살인하는 겁니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 미련한 자,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니까 자꾸 이제 이런저런, 예,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 부정적인 말을 갖다가 다 뒤집는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해 드리는 거예요. 아이, 많이 살았다. 그럼 저는 꼭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우리 정준이 결혼할 때까지 살아계셔야 돼요. 2, 30년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 위해서. 지금 되게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어쩔 수 없죠. 뭐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병원에서 저랑 같이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부정적으로 해석하죠. 저는 그래요. 아버지 봐요. 괜찮다고 하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좀만 관리하시면 문제 없어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일부러 제가 뭐 아버지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저도 마음이 좀 무겁죠. 무겁지만 일부러 즐겁게 다녀요. 즐거운 말하고 좋은 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래야 돼요. 보면은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악한 거예요. 선한 말, 좋은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에서 보면 참, 제가 이제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을 삼 보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이 공간에 말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말을 뱉고요, 그런 말을 뱉으면 이 교회가 그런 말들로 가득 차요. 근데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면은요, 그 말들이 계속 교회를 떠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 교회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참 따뜻해 보입니다. 교회가 냉랭해 보입니다. 뭐 보고 사람 표정 보고 그거 아니에요. 들어와 보면 그런 분위기가. 우리도 누군가의 집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집안 분위기 좀 썰렁하다, 서늘하다. 저는 이거는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참 모르는 건데
제가 새벽에 와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새벽 기도 하잖아요. 새벽 기도하면은 제가 자꾸 여기 이제 앉아서 기도하다가 뒤를 돌아보는 경우들이 제가 있어요. 왜냐면 분명히 저 혼자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저 혼자. 근데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누가 왔나? 분명히 기도하는 목소리인데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소리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제가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이제 이혁봉 권사님, 또 노춘자 권사님, 또 우리 방송에 계신 우리 배장로님, 우리 김목화 권사님, 앞으로 한 최소한 인생이 20년은 남으셨어요. 그렇죠? 20년 뭐 물론 더 사시겠지만 최소한. 하지만 금방 20년 갑니다. 저도 이 대형교회 온 지 벌써 10년 됐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남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그런 말을 내뱉을 이유가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선한 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화가 나면 내가 입을 닫으면 되는 거죠.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잠언 말씀을 오늘 특별히 나누어서 바로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우리 영혼의 건강도 포함하지만 육신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잠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저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